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마음을 정돈하시고 반주에 맞춰서 조용히 기도 드리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귀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각자 가정에서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친히 찾아가 주셔서 임재해 주심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찬송가 69장 1절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교독문 68번 이사야 40장 1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독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우리 오른손을 들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88장을 찬양한 후에 우리 정영배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게라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물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 그 어느 것을 우리가 보아도 하나님 실망스러운 것 뿐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희들이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시며 범사에 감사하라 명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오늘 또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하늘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 속에 우리 성령께서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의 용기를 주시고 말씀에 담대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세상에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는 하지만 하나님,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죄송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 수 있는 우리 하늘 소망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늘 소망교회 성도님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건강으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어린아이들부터 우리 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음을 놓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가 심히 어지럽고 하나님 극한 분열의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생각할 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저희가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더욱더 저희들이 믿음으로 힘써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서신 우리 박종현 목사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 전하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가 매 한 가지로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죄악된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이제 곧 인터넷 예배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속히 끝나고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되어지고 현장 예배로, 대면 예배로, 또한 우리 숨 모임과 또한 모든 것들이 모임들이 하나님 정상적으로 하나님 진행될 수 있는 날이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2장 4절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느헤미야 2장 4절로 10절은 구약성경 727면에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잘 주신 줄 알고 2장 4절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의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손이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똑똑합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자, 우리 오늘도 자 옆 사람으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잘할 수 있습니다. 한번 축복합니다. 시작. 당신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오늘 느헤미야 2장 4절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포기하지 않는 사람 두 번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토마스 에디슨을 아십니까? 토마스 에디슨은 전구와 축음기, 발전기, 가정용 영사기를 비롯하여 무려 1093개의 발명 특허를 얻어 발명의 세계 기록을 가진 사람이 에디슨입니다. 그래서 그를 흔히 발명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많은 실패의 쓴맛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 실패 부분에 세계 기록이 있었다면 그는 세계 기록의 가장 꼭대기에 있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전구 하나를 만드는데 무려 1만 번의 실패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은 실패자라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자신이 스스로를 나고자 실패자라고 낙인찍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 나는 9,999번의 실험을 했는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친구는 그러면 얼마나 더 실패를 되풀이할 셈인가?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때 에디슨은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나는 9,990번의 실패를 했지만 다만 전구를 만들 수 없는
9,999가지의 이치를 발견했을 뿐이라네. 이처럼 계속되는 실패와 이 고난 가운데서도 에디슨은 결단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이런 사건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많은 발명품으로 많은 돈을 벌어들였던 에디슨은 그 돈으로 공업용 실험실을 세웠습니다. 이 실험실에는 제품을 생산까지 할 수 있는 공장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67세가 될 때 공장에 큰 화재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진화 작업에 나섰지만 각종 화학약품과 실험기구들이 많이 있었기에 불길을 잡을 수가 없었죠. 이때 에디슨과 함께 그 광경을 목격하는 에디슨의 아들은 연로하신 아버지가 받을 충격을 생각하니까 어떻게 무슨 말로 위로를 해야 될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에디슨은요, 묵묵히 그 광경을 쳐다보고 있더니 다음과 같이 아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얘야, 가서 어머니 모시고 와라. 평생 가도 이 같은 엄청난 광경을 돈 주고 볼 수 있겠니? 그러면서 어머니를 모시고 오라는 겁니다. 아들은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가족이 함께 자기 이 공장이 불타는 것을 구경하였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모든 사람들의 우려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재기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몇 주 후에 이 에디슨은요, 추금기를 발명해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계획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기도 하고요, 낙심에 잡혀서 헤어나지 못하는 인생이 아주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의 시각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성공이 아닌 실패로 또 형통이 아닌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난과 실패는요, 우리를 절대로 멸망시킬 수도 없고 그것이 우리를 망가뜨릴 수도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문제는 다만 실패를,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생각입니다. 때로 사람들은 그릇된 결정을 함으로 인하여서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실패를 경험을 통하여서 좋은 것은 하나 없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지혜를 하나 얻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지혜의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실패가 두려워서 포기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미국의 존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계획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미 실패를 계획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디슨이 포기했다면 전구를 발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에디슨이 그 큰 화재로 낙심하여 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추금기를 발명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한송원 가족 여러분, 우리가 선한 동기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시작하고 우리가 선한 동기와 또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그 사명을 붙들고 모든 일을 시작할 때 고난과 핍박이 또 박해와 환난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때 여러분,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 우리가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한숨의 가족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환난과 핍박과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조차 해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그때 다시 오뚜기처럼 믿음으로 일어나서 도전하는 우리 한숨함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느헤미야 이 말씀을 통하여서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 첫 번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주목받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느헤미야가 있었던 때는 가장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생각나십니까? 모든 장애물과 고난 가운데 느헤미야는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어떠한 경우에도 낙심하거나 또한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을 감당할 때 결단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저는 느헤미야를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듯합니다. 그래서 저는 느헤미야를 사역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의 예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고난과 방해가 오더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마침내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보십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끊임없는 고난과 방해의 생애였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어주신 그 사명을 결단코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하여 마침내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시기까지 헌신함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장면을 볼 때 에레미야도 미래에 보장된 자기 인생을 내려놓고 어떻게 합니까? 나라와 민족과 더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성전 재건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도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사명을 붙드십시오. 주님이 주신 사명은 나의 어떤 안위나 영달보다 편안함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이 사태가 오래 지속되어서 혹시 그것 때문에 여러분 혹시 낙심하고 낭망하여 그 낙심과 낭망의 올무에 걸려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어떤 시류에 휩쓸려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 연면에 또한 빠져서 여러분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 바라보고 넋을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 이 시간 그러므로 다시 도전합니다. 여러분 다시 고개를 들어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사명을 붙들어 주님 앞에 다시 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지난 시간에 설명했는데 다시 오늘 본문을 한번 설명해 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요 931년에 북쪽과 남쪽으로 분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의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쪽은요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멸망을 당하죠. 이때에 많은 유대인들은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세월이 지나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어떤 나라가 등장하냐면 바로 메데파사,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등극을 하게 되죠. 바벨론이 어떻게 무너진 것을 보았던 페르시아는 그 바벨론의 실패를 교훈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정책을 펴냐면 이방 민족들을 우대하는 정책을 핍니다. 그 일환으로 유대 민족도 귀환을 하게 되었는데요. 나라가 망한 지 몇십 년이 지난 다음 유대인들은 제2의 출애굽을 할 수 있는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 땅으로 돌아오는 1차, 2차, 3차의 제2의 출애굽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1차 포로 귀환은 바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약 5만 명, 정확히 말하면 49,897명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로부터 약 60에서 8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2차 포로 귀환이 시작되는데 그때는 바로 에스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1,800명이 함께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14년이 지난 후에 세 번째 포로 귀환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살펴본 느헤미야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누가 얼마나 그와 함께 돌아왔는지 기록은 없습니다. 보면은 사실은 느헤미야는 바로 3차 포로 귀환의 역사의 주역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 당시에 가장 강국의 페르시아 왕의 술을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왕에게 술을 바치는 관원은요 왕의 최측근으로서 당시 신임이 두터워야 가능한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왕에게 단지 술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왕과 대화하고 국정을 논하는 사람이 바로 술을 맡은 관원이죠. 아마 오늘날로 치면 비서실에 해당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페르시아는 당시 세계적인 강국이었어요. 그러기에 느헤미야가 이민족으로 인하여서 이민족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대제국의 이런 중요한 요직을 맡았다는 것은 아마 그 사람의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고
또 상당히 뛰어났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느헤미야는 미래가 보장된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나라를,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 마음이 너무 커서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미래보다 하나님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을 느헤미야는 선택하여 붙들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연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필연 같아요. 어느 때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이 황폐하고 그 암울한 소식을 듣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들은 후에 수일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울면서 기도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 기도하는 가운데 그는 거룩한 결단을 하죠. 바로 무너진 성을 재건하겠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느헤미야에게 준 하나님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포기하지 말라라고 도전했냐면 바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메시지를 나눈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평생에 생명을 걸어서 해야 될 일이 사명입니다.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그런데 그 건물만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다시 재건하는 일도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에 여러분, 그러나 반드시 고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사명을 붙들고 이스라엘 땅으로 와서 그 성전을 재건하러 갈 때 그냥 일사천리로 형통하여 길이 진행되지는 않았다는 사실이죠. 특히 무엇이 이 느헤미야의 사명을 어떻게 반대하고 또 힘들겠습니까? 바로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의 대표적인 이름이 바로 도비야와 산발랏이라는 사람입니다. 어려운 이때에 느헤미야는 그 고난과 방해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대체 그게 무엇이었을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저는 두 번째, 우리가 이때에 성경을 통하여서 깨달은 교훈이 무엇을 포기하지 말아야 될까? 바로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방해하는 것들 중에서 가장 힘든 상대가 바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들 바로 도비야와 산발랏을 그러면 어떻게 느헤미야를 방해했습니까? 성경을 보면 선한 동기와 부푼 마음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고 계획을 준비해서 시행하려고 했던 그 많은 일들 가운데 도비야와 산발랏은 바로 조롱하고 비웃고 심지어는 모함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19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호른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아멘하기가 좀 그렇죠. 사람이 살다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라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도 않은 일을, 없었던 일이 했다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정말로 억울할 거예요. 저도 그런 일을 당해보았는데요. 그때 그 심정은요, 진짜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시간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경우를 경험했던 사람이 있거든.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위로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흥분하거나 극단적으로 행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우리가 당할 수 있도록 모함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그렇게 일을 했던 사람들은요, 사실 잘 몰라서 그렇게 했던 것들이에요. 그런 일을 당신들도 분명히 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시고 반드시 언젠가는 갚아주실 거라고 믿고 오늘도 굳굳하게 이겨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고난과 방황이 올 때 그는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바로 사명을 붙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또한 붙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성큼성큼 그 사역과 사명을 위하여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그 사명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이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믿음으로 걸어 나갔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서 3장 14절로 16절을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다음과 같이 그런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4절로 16절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일을 맡기시고 나 몰라라 그렇게 외면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도 특사를 확인할 때 그 특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고 그 특사의 삶을 책임져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일까 보겠습니까?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당신의 복음의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느헤미야가 반응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는 당신의 사명을 붙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붙들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실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시작하시면 반드시 당신의 일을 마무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2절을 읽어보고 빌립보서 1장 6절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에레미야 33장 2절을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1장 6절을 읽어보면 또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는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방법은 더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 이후에 33장 3절은요.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고 하는 기도의 요청입니다. 기도하고 또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고난의 산 또한 장애물의 산을 하나님 주신 능력 가운데서 뛰어넘고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느헤미야서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포기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냐면 바로 함께하는 사람,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라. 더 나아가 바로 공동체,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이 나라 이 민족의 공동체를 포기하지 말라라고 주님은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가 가장 불쌍하다고 생각할 때는 아마도 혼자라고 느낄 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내 편이 없고 전부 남의 편만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부인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일을 자기 가족에게, 특별히 남편에게 이야기할 때
남편이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고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으면 그들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남들보다 못하다고 해서 남편을 남의 편이라고 부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를 누가 가장 사랑하며 우리를 위해 누가 기도하고 또한 기다려주고 있습니까?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가족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가 함께하고 있음을 알고 그 가족과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라는 단어를 매우 좋아합니다. 우리라는 단어의 뜻은 자기와 함께 자기와 관련된 여러 사람들을 다 같이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또한 자기나 자기 편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 우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공동체 의식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가족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말을 할 때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심지어는 우리 부인이라고까지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자기가 혼자 잘나서 똑똑해서 자기에 맡겨진 그 일을, 그 사명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와 함께한 이들과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이루어올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였죠. 그는 민족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또 그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확신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나라 공동체와 가족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그것들을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들은 우리와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예요. 가족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는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가족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교회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기로 원합니다. 한우수만 가족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이런 노래를 한번 부르고 싶어요. 집에 가면 부인과 남편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자녀들이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엄마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지금 모든 사람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응원의 노래를 부르고 싶어요.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교회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와 걱정을 붙들어 매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명을 붙들라고, 더 나아가 믿음을 붙들라고,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과 가족과 교회 공동체를 포기하지 말고 붙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어렵고 힘든 이때에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의 시간으로 우리 삶을 내어놓는 우리 모든 한수망의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모든 문제들을 놓고 시간을 합심하여 기도하며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도우심을 요청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가 포기하지 말라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명을 붙들고 포기하지 말 것을 조명하고 계십니다. 믿음을 붙들고 포기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붙들고 포기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는 믿음의 오뚜기가 되어서 우뚝 다시금 솟아오르게 하여 주시고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하나님, 이때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주님의 도우심이 오니 오늘도 하늘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구하고 구할 때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한수망교 가족들이 그 가정마다 하나님 임재하시고 응답하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협력하여 손을 이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위험이 많은 이때에 하나님 민족의 나라에 뛰어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로 탁월해지게 하여 주시고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하늘수망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 악한 현실에 하나님 어서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대면하여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한수망 가족들을 찾아가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특별히 하늘의 문을 열어 기도의 응답으로 나리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이들,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이들,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 자녀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이 시간 해결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와 풍성함의 은혜로 하나님 갚아 주시옵소서. 갚아 주시옵소서. 갚아 주시옵소서. 행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올 때에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398장을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8장입니다.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어둠의 권세에서 인생을 건지신 주, 우리의 빛이시라. 영원한 그 나라의 참모습 보이시고 그 얼굴 밝은 광채 우리 길 비추인다. 아멘. 드려진 예물 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하늘수망교회 가족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에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 내려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이 임하고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갚아주시고
자녀들의 민족 위에 나라 위에 뛰어나고 하나님 만나는 역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수망교회 가족들 오늘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은혜 받고 도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오늘도 세워주시기를 믿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앞에 강구하겠습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한수망 가족들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로 다시 이렇게 온라인으로 얼굴을 대면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빨리 이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약 2주에 걸쳐서 계속 온라인으로 우리가 찾아뵙게 될 것입니다. 주일날 11시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고 아울러서 수요일도 7시 30분에 금요일도 9시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참고하시고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반기 사역은 바로 가정 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정 예배 드리기에 열심을 내어주시고 특별히 이번 달 8월 28일도 성령 예배는 가정 예배로 가정에서 열심을 내어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 열심을 내어주시고 인도를 믿습니다. 오늘 이번 주 범위는 에레미야 예가 1장부터 에스겔 17장까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열심히 읽어주시기 바라고요. 신종 코로나19가 지금 굉장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예방을 위해서 철저하게 유상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이 시간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 활동할 때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또 신체 접촉을 되도록이면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손소독제를 사용해 주시고 기침이나 발열 증세가 있을 때 가까운 병원에 꼭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꼭 헌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막으로 나가는 이 계좌에 헌금을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 강구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주기도송 하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죄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있는 우리 한수망교회 모든 가족들과 그리고 자녀들 갖기 위해 한국교회 이외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